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의 일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이 썩는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많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진리를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요. 전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좇으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오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리를 피하여 이렇게 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황급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기어코 저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 이 사인이라는 것은 곧 신호라는 뜻인데, 신호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적은 표적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표적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돌보시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또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진정한 자신의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자기 삶에서의 축복과 형통만을 위해서 갖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제사함의 진리나 구원과는 정말 동떨어진 세속화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 번영과 같은 정말 자신에게 듣기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든가 회개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등의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격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배고프고 불쌍한 그 무리들을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과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좇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정말 이런 육신의 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결국 시험이 들 때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보았다면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쫓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 배부르게 해주지 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이라든가 좋은 직장이나 넓은 집, 또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부를 쌓고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부유함 속에서 단편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도구처럼 변질시켜버리고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썩는 양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원한 삶과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들은
이러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실제로 그 떡으로 배불렀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영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만나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을 위한 떡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 무리에게 이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이 이후에 이르실 표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떡과 만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그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이냐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익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 하면서 다 회피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에 들자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요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험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